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먼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곧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침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얼마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공유하는 어떤 그런 한 가지 공통된 토픽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에 관한 말씀의 중심의 틀을 가지고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월드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월드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정리해보고 설명을 해보면 삶의 관점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요. 어떤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의 흐름, 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관점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을 했을 때에 다른 점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지혜와 또 그러한 부지런함이 또 열정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조금씩 조금씩 변질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 많은 것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그 과학의 발달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식의 풍부해짐과 또 여러 가지 발달함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관점, 또 세상적이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른 관점에서의 보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지고 형성되어져야 할 세계관이 조금씩 조금씩 변질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관점과 특별히 나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확인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내일 해도 되고 뭐 그 다음 날 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패턴과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여 옳은가를 매일의 삶 속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자,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과연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또 더 확장시켜서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창세기, 이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조금 더 이 범위를 조금만 줄여서 창세기만을 한번 좀 바라보기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말한다면 모세오경 전체를 또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어떤 그런 그 관점도 있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목적과 날짜 또 기록 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대,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좁혀서 창세기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고 누구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전달이 되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세계관의 어떤 그런 그 변화의 말씀이나 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창세기가 기록된 연도는 우리가 대략, 그 15세기, BC 15세기 정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도로 해보면 1400년도, BC 1400년도 정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여 전달하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이, 그 이니셜 어리언스를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러면 1400년도에 BC 1400년도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또 삶의 배경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고 있는 상황적인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이 이들의 삶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이들의 삶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여러 가지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져 나가보면 이들은 지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삶의 방식 안에 이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들의 현실적인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 또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이, 자, 조금 전에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많은 그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4세대 동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며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물론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구별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그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기는 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과 세계관 속에 여러 신에 관한 개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애굽 사람들의 어떤 종교관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패턴들이 이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삶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자기들의 민족성을 이렇게 잘 보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어떤 그런 열심들은 있었지만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종교성과 또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간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조명하며 이들의 관점과 세계관과 삶의 패턴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자, 이들은 분명히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샘플로 본보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이제는 세상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들이 받았던 많은 그런 그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종교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참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그 태양 신도 섬겼고 달 신도 섬기고 뭐 별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동물들도 섬기고 특별히 나일강도 신격화하여 그것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모양들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의 그 신앙심 속의 가장 중심은 아무래도 태양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제일 왼쪽에 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은 태양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개념으로 풍요와 또 곡식의 이렇게 풍성함, 또 생명의 풍성함을 제공하는 어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교성 또 이런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자, 그 증거가 대표적인 증거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 특별히 율법의 그 내용들을 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모세는 기록상에 보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죠. 그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그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과 염려와 앞으로의 삶에 알지 못함에 대한 그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이들은 아마도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신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들의 그 불안과 또 염려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반응이었었어요. 자,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의견과 내용은 그들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종교성들이 너무 가득했어요. 이들의 삶의 패턴과 삶의 등장하는 또 이 형성되어진 세계관이 그렇다라는 것이. 자, 이들은 위기 속에서 아론을 뭐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위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아론도 그것에 동참하여서 금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녹여서 만들어서 칼로 그것을 조각하여 송아지를 만들이라. 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아 들으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신이라 하라고 공포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전부 엎드려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골이나 뭐 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장신군지 그것을 가져다가 녹여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을 보고 금송아지 신상을 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하며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현실이에요. 이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이들이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신들의 마음이 가져 있고 또 그들의 눈이 그곳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서 위기 속에서 어떤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 지금 이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날 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종교들처럼 뭐 송아지를 소를 우상 삼아서 이것이 뭐 신이다라고 하여 신격화하지도 않고 또 토속 신앙이나 뭐 무속 신앙처럼 뭐 어떤 돌들을 세워놓고 이것에 뭐 신성한 곳이니 이것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한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완벽하게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서 돈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준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과 또 갖춰진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조금 더 분명한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 금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안정을 그곳에서 찾아낸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돈이 많아지면 이제 좀 됐다. 이제 평안하다. 우리의 미래는 괜찮아. 왜냐,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많은 돈을 쌓아서 앞으로 나의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나는 준비할 거야라고 하는 나도 모를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현실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을 통해서 이들의 세계관에 이만한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것 같은 충격을 주고 계시는 것이.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 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과 땅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경계선인 하늘과 저 아래 경계선인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그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태양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며 달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며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아니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런 긴 여러 해에 이뤄질 어떤 그런 스토리를 짧은 장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내용에도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이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창조받은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뭐 어떤 힘, 또 권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수많은 리소스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창조하신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보존되어지는 것뿐이지 그들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400년 동안 이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되어지는 온전한 세계관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 창세기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나눠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며 그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겠지요.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론 6일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2장 4절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소 같은 그 지명을 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2장 4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2장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창조의 어떤 그런 말씀이 1장과는 다르게 2장의 새로운 관점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등장하며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창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에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아니하는 것에 많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어떤 그런 디베이트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젊은 지구론이다라고 하는 것과, 오래된 지구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그 논쟁이,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논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져요. 어떤 관점에서는 지구는 우주 전체는 이제 한 7천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 몇백억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시간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창조되어진 것이 이 세계와 또 지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 관점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계속 나눠지고, 그러나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때에 문자 그대로 7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래된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창조된 시간 기관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아닌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그것이 오래된 세월 동안 창조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마다 창조가 되었는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런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젊은 지구론이다, 오래된 지구론이다라는 것을 하나로 증명해낼 수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또 이런 논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도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제너럴하게 쓰셨을까? 어쩌면 이것은 하루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관점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신 것이, 우리에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쓰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도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그런 내용들과 또 패턴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와 또 그들이 공유하는 어떤 생각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군사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군사와도 같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올림픽과 같은 어떤 그런 경기를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마치 그 면류관을 위해서, 상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들이 공유하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 또한 신학적인 배경을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1400년도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나?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은 어떤 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면 7일간 어떤 축제의 길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나 또 어떤 그런 문학 작품들을 의지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을 반영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당시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면 7일간 축제를 하며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나눌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굳이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은 그냥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나눠보고 나갈게요. 자,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이 모세의 생각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삶의 모양 속에서도 어떠한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 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어떤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문화로 공유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일간의 어떤 그런 창조되어진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적게 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7일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그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종합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나누는 내용은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이렇게 리소스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떤 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넓은 의미에서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주시기 위해서 7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간적인 것을 문자적인 내용으로 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을 성전으로 세우신 것을 단순히 그 7일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정보를 통해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의 다른 곳에 이 세상이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성전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창조되었음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지. 자,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전에 가보면 그 신을 형상화한 조각상들이나 어떤 형상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어떤 의미 전달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도 아직은 우리가 이런 해석이 생소할 수 있어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세상을 성전 삼아 창조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생소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를 형상 삼아 이 세상에 두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해석도 생소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군데 더 하나님이 세상을 넓은 의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여러 부분들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그런데 민수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사용되어진 두 가지 동사 심우와 지키다라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과 샤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히브리 말의 동사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3장 7절로 8절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이 두 가지의 행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동사가 동일하게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도
아바드와 샤말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같은 곳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냥 너희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지키고 경작하고 돌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임무를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무를 다하며 기구들을 지키는 이런 아바드와 샤말이라고 하는 같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사를 같이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나 제사장적인 임무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런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아바드와 샤마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함부로 아무런 세계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런 삶의 패턴을 우리가 그냥 취하여 아무런 삶의 패턴에 영향을 받아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적인 임무에 아바드와 샤마를 하라. 민수기 3장 7절로 8절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칙물을 주시고 그 회막에서 심우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삶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또 다른 한 곳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동사는 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그곳에 함께 하시다,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할락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말씀은 분명히 세상이 타락한 이후의 삶을 그려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경험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할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며 에덴 동산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의 깊은 내용은 다 나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구상의 어떤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 같아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나눌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마치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 내가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함께하며 거기에 거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성전 삼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을 거느시며 그들과 함께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세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망가져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에서 거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삼으신 이 세계 모든 곳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것은 완벽함으로 달려나가서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의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져야 할 세계관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패턴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의 프레임워크가 되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의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이웃과의 사이에도,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이에도, 여가를 즐기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잠을 자는 시간에도, 밥을 먹는 시간에도,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큰 확장되어진 제사장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계관에 큰 충격과 또 변화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되어지는 시간 안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계관의 어떤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들 또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하나님처럼 여기며 우리의 건강을 어떤 물질 세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을 자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의 패턴이 사라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변화하겠다, 내년에 변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신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침체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